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경 하루에 2장씩 읽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욥기서를 끝내고 이제 시편을 이번 지난주에 이제 욥기 끝내고 시편을 들어갔습니다. 자, 욥기서는요, 구약의 시가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이에요. 자, 구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자, 이게 구약의 큰 틀이에요. 이 가운데 시가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이제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근데 욥기가 시가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은 게, 욥기는 시예요, 시. 예. 이게 번역본이라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뭘 봐서 시지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욥기는 사실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특징들이 나와요, 다. 그래서 비유라든지 은유라든지, 이런 시적인 특징들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이 욥기서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서를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도 사실은 깊이 이해하기도 그냥 겉으로만 핥고 있는 거는 하지만 깊이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전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카톡으로 문의하셔도 괜찮고, 전화를 거셔도 괜찮고, 직접 만나서 말씀하셔도 괜찮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3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질문을 좀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욥은 진짜 의인인가? 욥의 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께 막 질문을 던지거든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지 않는가? 의문들을 가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들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욥은 의인인가? 사실 욥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욥기서 내내. 욥의 믿음에 대한 도전, 욥의 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사단이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에게 결국 무엇입니까? 까닭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결국 욥도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의 재물과 그의 가진 것을 하나님이 빼앗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까닭 없는 믿음이 없다. 욥의 믿음과 욥의 의를 도전하죠. 부인하죠. 자, 친구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나타나죠.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고난을 받겠는가? 이유 없이 왜 고난을 받는가? 욥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욥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욥이 과연 의인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건요, 욥기 전체에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인정했잖아요. 욥의 의로움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셨죠. 그래서 욥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믿음,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욥과 견질 수 없다. 욥은요, 율법 시대에 가장 완벽한 선두주자로 지금 하나님이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욥과 같은 자가 없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까 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까닭 있다. 무슨 말입니까? 기복신앙이다. 예. 자,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던, 들어줬던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믿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믿음이 과연 기복신앙이고 욥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뭐죠? 다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로 세운 욥이 믿음이 부정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과 신앙도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의로움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의 자녀들과 그의 또 몸이 다 아프고 하니까 그때는 입을 다물죠. 하나님 입술로 원망하지 않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로 시작하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낳지 않았더라면, 이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그의 입이 열어서요,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 그 원망들을요, 하나 둘씩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욥기 9장 12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9장 22절 24절 말씀.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욥이 믿음의 고백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갈 것이다. 믿음의 고백도 하지만 그의 고백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평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다 심판하시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지 않냐? 악한 자가 형통한 것도 너무 많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물론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욥아,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너의 죄로 말미암은 거야. 너의 허물 때문이야. 욥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으셨다. 다 내 것은 아니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했죠.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다 빼앗으셨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는데 그렇게 되게 하니까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냐? 욥이 막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욥은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의 소리에 그만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대표 주자라고 세워졌던 욥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욥과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은요, 완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유 없는, 원한 없는, 까닭 없는 매질과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있어서 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도 욥은 입을 열어 불평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 고통을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고백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 같은 분 없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욥을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이 결국 가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정말 의인입니까? 욥이 의인입니까? 정답은요, 그래도 욥은 의인이다. 왜 욥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칭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비록 중간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 책망을 하시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러죠? 친구들에게 말할 때 너희보다 욥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욥의 의로 인해서 사실은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사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이 의로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자를 감싸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나의 구속자, 나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실 때,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의롭다 칭하셨으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욥이 계속 아까 질문했던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거죠. 세상의 온갖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게 욥을 사실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죠.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어 판결을 내리시지 않는가? 그들에 대해, 악인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질문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그 해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해답이 여호와께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로 가면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욥이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시는 장면이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그의 사랑하는 선지자나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잠잠히 가셔서 보통은 말씀하세요. 보통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도 그랬었죠. 그런데 욥을 만나실 때는 아주 특별합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아주 두렵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 음성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내 말에 대답해봐라.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깨달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질문들, 창조에 관한 질문들을요 70가지를 막 쏟아놔 버리십니다. 너가 이것을 아느냐? 너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별과 달을 세울 때 내가 그 비밀을 아느냐? 수많은 질문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렇게 무섭게 나타났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욥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달콤한 위로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만나고 싶었어요. 진실을 만나고 싶었어요. 욥은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요, 너무 높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높아서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다 알려준다 해도 욥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며 걸어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내가 그 길을 다 알아야 돼. 내가 이해가 돼야 돼. 내가 납득이 돼야 돼. 내가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낭망합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이런 분들은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근심, 걱정, 두려움, 내 모든 생각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행사, 놀라운 창조, 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이잖아요. 제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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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것들을요,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십니다. 다 맡기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 주신 분이에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온 천지도 모자라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 날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 아주 갓난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제 말을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맘마 이렇게 간단한 말밖에 못해. 이 아이에게 있어서 해답은 뭐죠? 언제나 엄마가 해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도 엄마, 몸이 아파도 엄마, 잠이 안 와도 엄마가 해답이에요. 그냥 엄마가 다 알잖아요.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쓴 약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퇴퇴퇴퇴 그리고 다 뱉더라고요, 약도. 근데 엄마는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좀 더 살펴보면요, 사실 욥은 계속 중보자, 판결자를 계속 이제 바라봅니다. 사실 중보자, 그를 위해 중보해 주실 분을 사실 계속 소망하고 나아가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행한 일들과 너가 지금 당한 일들을 보면 너가 잘못했고 그의 죄에 대한 결과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뭐가 옳지? 이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그랬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 왜 안식일 말고도 6일이나 있는데 꼭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야 되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냥 잘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주장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축복과 여러 가지 일들, 복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거두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욥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다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듣지 못했어요. 아니,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승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이로써 사단의 모든 비방은 거짓으로 판멸되고 욥은 승리의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회복과 함께 갑절의 축복을 채워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진짜 승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해답임을 알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욥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오직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첫 번째, 오직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제가 비유 가끔 많이 썼었죠. 이지선 자매라고, 젊은 때 대학생의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져 버리죠. 온몸은 다 그냥 화상의 흉터와 얼굴 자체가 다 그냥 이그러져 버렸어요. 그가 당한 고통의 이유, 그가 알았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고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어요. 왜 그런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왜 그런 일을 만나야 했는지 아무도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이 해답을 얻습니다. 나중에 그가 간증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겠느냐?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이 자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답을 얻었어요. 형들의 시기함으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렸던 요셉, 그도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인생에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미리 보내신 거구나.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이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 가서 어떤 말로 여러분 설득하고 어떤 좋은 이야기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진짜 그 상처받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돌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한순간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고통당하는 자들 향해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니까요. 어떤 말로도 안 되는데, 어떤 위로로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요, 그의 마음에 얽혔던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두 번째, 만약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고난이 있다면 인내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에 대한 결말, 그러니까 요약된 결말과도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욥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욥이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그래서 욥의 인내 가운데 그는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이게 욥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만나면 끝이네. 하나님 만나.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의 끝은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 자, 또 하나, 순종이에요. 욥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구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자, 또 한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했더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겸손하기 원해요. 잘못하면 고난이 우리의 깡패가 됩니다. 깡패가 뭐죠? 내가 고난당했다는 이유로 막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막 행동하고 상처를 주고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주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보니까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요 순종하고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근데 그분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는데 욥도 고난을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고난 가운데 화를 배우고 막 욕을 배워나가고 분노를 배워나가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순종을 배우고 인내로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회복은요 용서와 사랑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회복이 뭐 가운데 임한다고요? 용서와 사랑. 저는 이번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4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욥을 회복시키십니까? 어떤 때 그를 돌이켜셨다고 되어 있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느 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습니까? 욥에게는 원수 같았던 친구들이잖아요. 욥의 마음을 그렇게 회집어 놓고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만큼 욥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욥을 하여금 정말 죽고 싶게 만들었던 친구들인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회복이 언제 임하나 봤더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참 놀랍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 날 아프게 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참 놀라워요. 결국 회복은 사랑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용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욥기서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내함으로, 순종을 배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